십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라는 내용의 핵심은 당연히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이 따로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능할 때 비로소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좀 풀어서 쓴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연결하여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명화시킨 것이 십계명입니다. 나는 사회성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거는 좀 별로 못하는데 내가 사람끼리 이웃은 잘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회성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덕을 베푸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뿌리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1에서 4계명까지의 그 모든 계명 중에 드디어 마지막 계명인 제4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100번은 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오늘 어느 선까지 전해드려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시 언급을 해드릴 것이고, 또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거나 기억력이 좋은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을 또다시 또 지겨울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4계명은 제가 10계명의 가장 처음인 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설교할 때 잠시 개념 정리를 위해서 오늘의 이 4계명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시 1계명의 설교를 들어보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4계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젊은이 예배에 출애굽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설교의 10계명 부분에도 상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또 참고하실 분은 같이 봐도 좋을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계명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면 대부분은 주일을 성수해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이 계명을 지켜나가고 그 지키는 모습들 중에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잘하자. 늘 말씀드리지만 그 뿌리 정신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하는 게 핵이죠. 그게 본질이고 그 본질이 분명해야 올바른 현상이 그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뿌리 정신을 모르면 안식일에 대해서도 잘못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잘못된 현상으로 나타난 그 대표적인 모습이 제7일 안식교 그 교단이죠. 36학원, 36대학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36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제7 안식교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잘 다니는 영어학원, SDA 학원 이것도 대표적인 거죠. 여기서 36이라는 것은 36을 말하는 게 아니라 36, 3, 세 가지의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성, 영성, 그 다음에 육체를 말하는데 하여간 이 안식교가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는데 여러분은 대강 그냥 안식교는 이단이다 이 정도를 다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단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봐줄 만한 이단과 못 봐줄 이단이죠. 못 봐줄 이단은 사탄이 완전히 주도하는 이단입니다. 거기는 교주가 있고 그 교주가 재림 예수죠. 이런 이단들은 명백한 사탄의 집단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JMS 등등이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집단을 대표하는 어떤 존재가 신적 위치로 선명하게 부각이 되어 있는 집단들이 거의 대부분 흠잡을 데 없는 오리지널 이단입니다. 그러면 봐줄 만한 이단은 뭔가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그냥 이제 제 기준으로 이렇게 내린 개념입니다.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는데 그 주님 때문에 오로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데 그 외에 다른 교리들이 상당히 정통교회와 차이가 나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깨지고 어떤 특화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됨으로써 점점 그 강조된 것이 극단에 치우쳐가면서 일종의 도그마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방금 예를 들어서 안식교 같은 경우가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제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신뢰들이 있지만 일단 이 안식교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신학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려면 이렇게 용어들이 난해해지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하면 안식교라는 것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주장하면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토요일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옥을 부정하죠. 죽고 나서 주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인간은 잠을 자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안식교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변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정통교회와는 가장 큰 차이가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는 거죠.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안식일은 지금 우리식으로 본다면 토요일이 맞죠.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라는 개념은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라는 성경적 배경도 있는데 저들은 유대인들처럼 즉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전통적으로 토요일이 맞고요. 그런데 저들의 논리가 어찌 보면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내용 이렇게만 표현하면은 뭐 괜찮죠. 구원을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그 믿음과 그 신분에 의해서 계명을 지키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요걸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쪽을 강조해 버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유대인처럼 지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위험하다가 이게 삐딱선을 타기가 쉽고 그러고 있는 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이외의 조건들이 생겨지면 그때부터는 틀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면서 구원이라는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 인간인 우리가 그걸 보고 함부로 저들의 구원의 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킨다는 건 진리에서 틀려버렸다기 이전에 안식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진단하는 것이 더 맞는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럼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란 말인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봐줄 만한 이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봐줄 만하다 이 말이 어폐가 있지만 결국은 뭐죠? 이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워낙에 흉측한 이단들이 많아서 그에 비해서는 조금 봐주자는 차원이에요. 한국의 이단들이 너무 많은 터에 제가 등급을 좀 매겨주는 게 낫다라는 취지에서입니다. 이게 서글프죠. 이 나라가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등급을 매길 정도로 이단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종교 또 기독교 세계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는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뭐 이걸 일일이 설명을 하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길게 말하기는 부담이 됩니다. 자, 일단 다시 안식으로 좀 집중해서 만약에 토요일 안식 문제, 토요일을 지키는 것,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거 하나로 안식교가 이단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자면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이해와 해석의 수준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을 공부 못한다고 넌 학생이 아니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된다면 그럼 이단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것도 이단이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이 안식교가 안식일에 대한 견해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교의 출발선에는 윌리엄 밀러라는 인간이 예수님의 재림운동으로 시작을 했고 이후에 화이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여자가 바톤을 이어서 자기가 본 극히 주관적인 환상에 근거하여 성경 외에 자기가 받은 계시를 따르게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배경하에 이어져 온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교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채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감리교 교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그거 모르고 앉아 계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모르지 또 있을지. 여러분 근데 감리교인이라고 해서 여타 다른 개신교 교리에 비해서 감리교는 특별히 무슨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그걸 다 알고 있어서 내가 조사하고 연구해 봤더니 감리교 교리가 맞는 것 같네.
그래서 난 감리교회로 다니기로 했어. 그러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실은 우리들 이 정통교회 속에서도 교파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안식교인인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뭣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오로지 예수로 인한 구원, 그거는 분명히 믿는데 그 외에 무슨 다른 계시나 성경 말고 다른 환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겼더라라는 역사와 전통과 사실을 아예 모르고 또 본인도 그렇지 않으면서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봐줄만 하다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한 사람이 자기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환상을 그걸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성경 이외의 다른 계시를 다 인정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다면 그거는 알다시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에 대한 우리 개신교의 진리의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안식교에 대해서 구구절절 길게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도 어떤 것을 판단하고 이해할 때 아주 그 중요한 기본 개념이라는 게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그런 식이라면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오리지널 적그리스도이죠. 성경이 이미 거기에 대해서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애매한 이단화되어 가고 있는 정통교회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다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나 이단 될래 하고 요식당한 교회 없어요. 물론 적그리스도로 사탄이 이용하는 그 이단 집단 말고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교회 중에 처음부터 이단 할래라고 시작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크면 커질수록 반드시 사탄이 들어오게 돼 있죠. 은혜가 강해지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은혜가 커지면.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말씀 이외의 것들을 잔뜩 집어넣어갖고 거기를 크고 세고 또 많아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유혹과 공격들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떤 교회라도 늘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서서히 빗나가고 나중에 각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란 말 자체가 끝에서 다르다란 뜻이잖아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위험의 요소가 다분해지는 것이 그 예외 없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와서는 제가 어느 정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빠른 속도로 커지고 빠른 속도로 뭔가 많아지고 흥분을 시키고 세게 보이는 그런 교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안식교보다도요,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흉측한 이단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이단의 교회를 팔고 다른 데 이사가서 더 큰 건물 짓고 사는 그 정통교회들이 저는 훨씬 더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는지 마귀의 공격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대인지 이거 긴장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인데 정통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진단을 받고 난 이후 10년이 걸쳐 10년 뒤에 풀려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지금 어떤 특정 교회를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팩트를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에 장로교가 우리는 강하죠. 특별히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그중에 예장통합교단은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을 갖고 있는 그 교단이죠.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이단 해제를 해준 교회가 있어요.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이단이면 이단이지 10년 지나고 왜 풀어주는가. 다들 의아해했지만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 교회가 어디냐?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다 말을 하려면 너무 길고 지금 저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려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갖고 지금 여러분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를 예장통합이라는 가장 정통적인 큰 교단이 이단이라고 선고를 했던 그 시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순복음교가 지금의 이 세계적인 거대한 교회였을까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해갖고 커지고 있을 무렵이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성장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나 거기 담임 목사가 추구하는 목회나 신앙의 노선이
그동안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제껏 추구했던 그 교리가 더 강하고 더 세지기만 했지 바꾸거나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으로 선고했다가 그걸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안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그걸 10년 만에 풀어줬을까요? 이단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다시 아니라고 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만 합니다. 첫째, 통합 측이 잘못 평가를 했거나 그러면 통합 측 교단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아니면 순복음교회가 그동안 내용적으로 바뀌었거나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순복음교회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인 이 통합 측이 잘못한 건가요? 이단인지 아닌지조차 시비를 못 가릴 정도로 그렇게 무능하고 실력이 없을까요? 그래서 처음엔 이단이라고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니라고 그렇게 번복을 한 걸까요? 이상하죠? 그냥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많은 교인이 모인 교회, 제일 돈이 많은 교회가 돼버리니까 이단에서 풀려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와 어떤 내용이 어떻게 틀렸고 거기 목사와 지도자들이 어떤 죄와 잘못이 있었는지는 그런 것들은 제가 할 말은 아니고 그거 말하려고 시간을 사용하기는 싫습니다. 단지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진짜로 경계해야 될 것이 뭐죠? 그냥 커졌는데, 그냥 많아졌는데, 그냥 세졌는데 그게 이 세상의 성공의 내용인데 그렇게 교회가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을 해버리니까 이단에서도 풀리더란 말입니다. 그 어떤 정죄도 받지 않을 포지션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자기 자체의 교단을 세웠고 자기 자체의 신학대학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여러분은 잘 모르는 어마무시한 재단들이 즐비하게 세워집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행의 ATM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 세계에서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순복음교회를 비난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기에 성령이 임재하는 한 획을 그었고 그걸 경험했던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못 살던 시대, 못 먹던 시대, 몸이 아팠던 시대에 굶주리지 않게 먹여주신 복,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서울에 무작정 올라와서 제일 처음 가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입이 쩍 벌어질 뿐이었어요. 대단하다.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크게 있는 교회, 이게 가능하다니. 야, 이거 참 은혜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점점 마귀의 타켓이 되었겠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방향을 빗나가게 만들고 세속의 원리들이 깊숙하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실상 우리 한국 교회의 웬만한 중대형 교회가 어쩌면 동일한 원리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언이 아니라 그냥 한탄 섞인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80년대 정도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거의 매일 평일에도 엄청난 대형 버스들이 수없이 많이 와서 매일 거기 집회나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대낮에도. 그래서 늘 그 근처는 교인들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고 그랬죠. 요즘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끔 여의도 은행가에 신우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꼭 그 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횡단보도 이렇게 서 있으면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일인데도 대낮에 버스들이 엄청 많이 서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회에 들어가거나 거기서 나오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전에처럼 이렇게 구름대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어느 날 유심히 그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맞네 왔다 갔다 한 애가 아니라 유심히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멈춰서면서 바라봤는데 내심 그렇게 바라보고 나서 가슴이 이렇게 뜨끔한 그 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 젊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걸 스스로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다들 연세가 드신 분들만 있을까? 아니, 어떻게 애 엄마는 하나도 없을까? 그 예전에는 제가 서울에 와서 순복음교회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만 해도 다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애들 업고 애들 안고 그런 젊은 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들이 세월이 흘러서 다들 연세가 드신 거죠. 그들은 아마 한 30년, 40년 동안을 늘 그렇게 교회를 다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나면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그분들이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못 움직이실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 것인데, 그러면 지금같이 이제껏 30년, 40년 동안의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도 거기서 보일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만약에 그냥 이대로 쭉 아무런 변화 없이 15년에서 20년을 지나게 되면 순복음교회, 그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형 창고로 운영을 하는 어떤 공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것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쿠팡에서 인수할지도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목사님이 전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라면 이 모습으로 쭉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그럴 리가요. 세상에 그 큰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궁금하시면 앞으로 여러분 15년 이상 꼭 살아 계셨다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유럽 그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될 줄 누가 그 당시에 생각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복음 교회를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중대형 교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긴장하고 뭔가 절감하고 의식해야만 할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을 말씀으로 독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 갖고 기도하시고 의식하시고 고민하시고 아파해야 됩니다. 당대에 내 밥그릇만 잘 챙기고 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애시당초 버리셔야 되죠.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요 근래 우리 교단에서 혹은 대형 교회 중심으로 그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났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자꾸 죽고 없고 사라지고 청년부가, 그러니까 이 청년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집회를 크게 2개 정도 열었습니다. 감리교도 그랬고 이제 다른 교도 했죠.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각심으로 행사를 연 겁니다. 큰 실내 운동장을 빌렸고 인원이 차면 자리가 없으니까 조기에 등록을 하라는 문자들이 핸드폰에 많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자리 매진됐다라는 내용까지 보내줘 온 거예요. 이제 등록하시면 자리가 없으니까 입석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몇 개의 큰 대형 교회, 뭐 내노라 하는 대형 교회가 자기 교회의 청년들을 모조리 대동하고 그 교회의 목사님들을 강사로 세우면서 인원을 동원한 거죠. 실제로 그날이 오니까 제가 유튜브로 잠깐 봤어요. 좌석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텅텅 많이 비어 있었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준비한 이 주최 측의 핵심 목사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당일에 인원이 안 차다 보니까 온 곳에 전화를 다 둘러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빨리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분노를 했다는 이야기를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여 제가 들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아직도 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웠던 사실은 주최 측에서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야. 뭐 새삼 뭐라 하기도 싫지만 정작 중요한 게 뭐냐? 난생처음. 이제껏 그런 식의 집회가 전에도 정기적으로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거기 모인 청년들의 원성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데를 이렇게 와야 하냐? 왜 우리를 강제로 오라고 동원을 시키냐? 그런 불만들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불만들이 처음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인생에 복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예수 잘 믿어야 한다는 그런 늘 뻔한 이야기들이 이 젊은 아이들의 가슴에 더 이상 어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찬양팀들이나 가수들이 와서 이렇게 콘서트 같이 찬양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요즘 이런 그 음악 문화, K-팝이라는 문화는 지구상의 탑 오브 더 탑입니다. 젊은 애들이요, 어디 저기 수도권이 아니라 저 지방 시골 같은 데 가서 열리는 콘서트를 가도 그 콘서트의 퀄리티는 거의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방면에는 독보적으로 그 퀄리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회에서 동원된 찬양팀이나 가수들의 수준이 솔직히 말하면 그거로라도 승부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 치더라도 그 어떤 땡김이나 감동이 전혀 없는, 이제 수준 자체가 B급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더란 말입니다. 이제는 이 젊은 친구들은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들만 경험한 지금 이 세대들에게 그런 수준으로 문화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는데
아직도 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이게 지금 뒤떨어진 생각인가라는 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없는 잔치에 무조건 강제로 참석만 하라는 그런 억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안식교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제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긴장해야 될 것이 뭔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제단으로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되기 위하여 이 교회를 그렇게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긴장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죽고 나서라도 그런 예배 처소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그런 재단이 되기 위하여 그 뭔가를 간절해하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새겨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건 그 뿌리 정신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없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루어왔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안식일은 7일째 쉽니다. 그럼 그 요일이 언제냐? 그건 이제 나중에 인간이 달력을 만들어서 월화수목금토를 만들고 대입을 한 거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월화수목금토일 그런 요일은 나중에 인간이 달력을 만들 때 용어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6일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7일에 쉬었습니다. 7일이라는 게 중요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유대교로 오고 다시 로마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월화수목금 그렇게 명칭이 붙여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화두교에서 나눠준 달력의 제일 왼쪽이 1이죠. 일월화수목금토일.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결국 그 달력에 의하여 토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말은 손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손댈 것이 없냐? 만들어 놓은 게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손을 안 댄다라는 취지입니다. 고로 7일째 쉬는 것은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좀 쉬어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완벽하다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완벽하게 만드심 이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뿌리 정신이 뭐라고요? 완벽하게 만드심 이게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핵심 정신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안식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이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게 되는 온전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어서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지키고 간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 점검되는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사용한다인데 완벽이란 단어나 온전이란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정의는 좀 애매합니다만 그냥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제가 설정한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런데 로봇을 만든 게 아닙니다.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인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시고 여러분 사랑이란 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속성이 뭐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제하에 의미가 있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로봇을 만들어 놓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말을 했을 때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전제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을 듣게 되면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유할 수 있는 전제가 없다면 사랑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과 의지까지 다 만들어주신 차원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기계나 로봇을 만든 것처럼 다 만들어 놓고 손 털면서 완벽하네, 좋아, 굿, 절대 고장 안 나, 이건 완벽해, 이제 마음대로 알아서 잘 돌아가거라, 내가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난 손도 안 대고 눈도 안 돌릴 테니 완벽하게 잘 살거라 그러시나요? 그거는 기계나 로봇한테 그렇게 하시겠죠. 또 뭐 기계라도 가끔 기름칠은 또 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기계도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인격과 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후에 손 털고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를 잘못 발동해서 혹시 삐딱하거나 이상하게 움직이더라도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완벽함으로 언제나 복귀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차원에서 항상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완벽해서 사명을 이루고 여러분이 무슨 틀린 게 없고 흠잡을 데 없어서 쓰임을 받고 그렇진 않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부족함도 많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긴밀하고 세밀하게 통치하셔서 고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굳세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드라이브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평생 살면서 그런 느낌을 늘 가지실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사신다면 원래로 돌아오는 거 조금 빗나갈 때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원래에 만들어 놓은 그 상태로 복귀가 되는 거 이걸 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온전으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완전하십니다. 지금 단어 설명하자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앞으로 사용되느냐 결국 그게 인생인데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산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늘 온전하게 사용된다는 믿음 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가지라는 계명이 오늘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모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지. 그래서 내가 좀 어긋나고 빗나가고 실수가 있거나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로 그 완벽의 자리로 온전하게 다시 이끌 거다라는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냐 이걸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이라는 것은 한 점 실수도 없는 그런 퍼펙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나 다시 분명히 복귀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온전이고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온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거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에게만 의미가 있는 그런 귀하고 감사한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그 자녀들만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온전하게 쓰임받는 드라이브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 4계명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라는 건 아실 겁니다. 만약에 이미 아웃된 존재라면 지금 이런 계명의 적용은 애초부터 무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 안 하고 하나님이 손대주지 않는 존재, 구원받지 못한 자의 존재죠.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째 계명을 설교할 때 샘플로 다루었던 계명이 오늘 이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었지 않습니까? 계명의 정신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0계명과 신명기 10계명이 조금 다른데 다른 것들이 다 비슷하지만 제일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게 이 4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출애굽에서는 10계명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특히 4계명을 천지를 창조한 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창조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적혀져 있죠.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찾아가서 확인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제 신명기를 기록할 시점에는 오늘 10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죠? 창조라는 말을 하지 않고 출애굽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앞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다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완벽하게 복귀해야죠. 그래서 온전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 앞에서 출애굽 자체가 온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 자체가 온전함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온전함이 안식일의 핵심 정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특히 안식일에 일부러 뭔가 더 병자들을 고쳐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모습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프고 다치고 병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태 자체는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고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단지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고소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이미 수없이 많은 설교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에는 절기들이 중요하죠. 뭐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기타 등등. 그런데 그 모든 절기의 베이스는 다 7일과 7년을 기준으로 돌려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절기에 대한 설교를 통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개념이 깔려 있다는 거, 왜 그러죠? 여러분, 절기라는 게 뭔가요? 유대인들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절기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해라? 모든 절기의 뿌리에는 안식일이 있으니까 결국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까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뭔데요, 그게? 얼마나 네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온전하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드라이브 속에 있는지, 그게 너희들의 인생인지를 실감하고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당하는 현장이 내가 보기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안식일 좋네요. 근데 우리는 주일에, 일요일에 왜 예배를 드리나요?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닌데 왜 주일을 지키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후 첫날, 일요일, 그날이 주일인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만 십자가라고 하고 때로는 부활이라는 말을 따로따로 할 수는 있어도 언제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란 게 뭡니까? 인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면 흠잡을 데가 있는 존재인데 의인이 돼야 흠잡을 데가 없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드셨다?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뭘로? 십자가와 부활로. 고로 주님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된 그날입니다. 오늘 달력으로 일요일, 우리에게 온전케 되는 날이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완벽하게 돌아오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의 영적인 안식일로 삼아서 뿌리 정신이 뭔지를 알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서 같은 데를 찾아보시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서서히 점점 주일에 예배로 모이기를 시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파격적인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해버립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만든 자들을 그래서 온전하게 사용하려면 죄인의 신분에 있다가 의인으로 일단은 복귀를 시켜야 될 것인데 그게 안식일 정신인데, 그렇죠? 온전하게 만드는 거. 근데 그 복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복귀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주님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이기에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1에서 4 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계명들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일단은 그 자리부터 분명해야 되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1계명입니다. 올라가지 마. 그리고 아래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이게 2계명입니다. 내려오지 마. 끌어내리지 마. 자, 그렇다면 그냥 위에 그리고 아래에 딱 고정시키고 차렷 열중샷 해놓고 일체의 자리 이동이 없이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신앙인가? 위와 아래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그 자리 자체에 대한 분명한 질서는 그대로 두고 이 둘이 상관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소통이고 그게 관계죠. 그래서 그 첫 소통의 커넥션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것이 3계명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향해서 그 대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구나를 인정하고 그 존재의 있음을 인정하는 콜이 이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란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이름만 부르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저번 시간에 했던 3계명이죠. 이제껏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공통점은 뭐죠? 하지 마라로 끝나는 부정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는 디펜스, 방어에 해당하는 거죠.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하게 만드는 세력이 들어올 때 그것으로부터 나를 디펜스, 방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에서부터 3계명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하는 계명이지만 마지막 4계명은 다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내라 이거죠. 그럼 우리의 영적 안식일에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영적 안식일인 주일의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여기시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온전케 되는 인생을 살 거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믿으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고 받으시는 거지만 만약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걸 안 믿겠다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도 안 믿는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운명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신을 믿고 있다라는 증명으로 여겨주십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구체화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죠.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마다 한 바퀴씩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7일째 되는 날 그 7일 날 성을 7번을 돌았죠. 여리고성에. 다 뭡니까? 7을 인식시키고 7을 기준으로 행하랍니다. 이게 다 안식일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성을 도끼로 때려 부셔라가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듣고 다 외칩니다. 제사장의 나팔이 뭔가요? 말할 것도 없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외치는 게 뭔가요? 말할 것도 없이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드려진 안식일의 예배잖아요. 그 예배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전진이 안 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만든 저들이 온전하게 사용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힘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여러분이 이 신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 은혜를 받은 승리는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승리에 보여지는 열매는 저 바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 예배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말이죠. 완벽하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사용하시고야 마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영적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에 얼마나 무겁고 막중한 위력이 있는가를 실감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기에 온전하게 이끄실 겁니다. 지금도 내 머리와 가슴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좀 풀려야 되는데 갑갑해 미치겠네.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주여 어찌하리이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뭘로 부술래요? 손 하나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뭘 하십니까? 여기서 네가 완벽하게 만들어졌고 온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내 아들이고 딸임을 고백해내라.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됨과 딸됨의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간섭과 손대주심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인생의 해법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사에 만사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는 세상 방법과 우리 방법이 따로 있죠. 우리의 방법은 결론이 뭐냐, 정답이 뭐냐, 어떤 궁리와 고민을 하든지 간에 나중에 플러스 더하기 하나님이 더해져야 정답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염두에 둔 적이 있나? 없어요. 다만 사람 만나는 일에 혈안이 되며 살아있지, 하나님 만나는 일은 등한시합니다. 그게 문제죠. 다시, 첫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 밑에 인간이 있다가, 셋째, 이름을 부르고, 이제 넷째, 뭐 해야 됩니까? 만나야죠. 그게 예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죠. 그러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죠.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진 후에 인간으로서 가장 출중한 피조물로서 이제 요시 땅 가장 처음 한 일이 뭘까요? 성경 찾아보면 나오죠. 어때요? 땅을 팠나요? 나무를 심었나요? 인간이 만들어진 이후 첫날 뭘 했나 이 말이에요.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뭘 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날이 언젠데? 7일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처음 한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킨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가장 처음 해야 될 일입니다. 일이 많아, 피곤해, 내내 일하다가 좀 쉬자라는 개념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맡기는 그 일을 하는 날, 그게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거부터 해야죠. 그러면 그게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의 이 영적 안식일의 예배를 여러분의 시작에 두고 있습니까? 중간에 두고 있습니까? 저 끝자락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여분으로 시간 날 때마다 하려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마음 잡고 드리고 안식일 한번 잘 지켰다고 매사에 하나님이 늘 손대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막 팍팍 드러나고 예배 한번 드렸더니 막 밖에 나가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주시기도 합니다만 제 경험상, 성경의 내용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많은 부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나무에 시편에 보면 열매가 달리려면, 즉 열매가 무르익으려면 시절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란 말이요. 여러분 자연을 한번 잘 보세요. 365일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겁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열매가 아예 안 보이는 잎사귀 때부터 마르지 않게 그냥 붙어 있는 거라고 했죠. 오늘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떨어질 듯 한 번 딱 힘만 빼트리면 금방 뚝 하고 부러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간당간당이라고 붙어 있었다고 칩시다. 간신이라도. 혹시 오늘도 여러분이 간신히 그냥 영적 안식일을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잘 안 들어오지만 말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했고 그랬는데 나가서 여러분의 현장과 현실에 전혀 별다른 좋은 조짐이 뭐 특별하게 나아지는 일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오늘도 간신히 버티고 매달려 있긴 했지만 열매는 맺어질 조짐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생각하나요? 에라이 아무것도 없네. 쓸데없네. 헛짓했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번 예배는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고민이 되겠죠. 예배보다 더 좋은 것, 뭔가 이거를 붙잡아야 승산이 있어 보이는 것에 눈이 돌아가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보다는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라는 게 어느 날 잡아서 그 전에 아무런 과정도 없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짠 하고 열리게 되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언젠가부터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마르지 않게 달려 있었던 그날이 하루하루 쌓여서 그 시간 작지만 그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조그만 양분이 가지 끝에 전달이 되는 그 일이 나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고 일어나는 그 시간, 그 시절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하나님이 그 언젠가 무르익은 그날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이 그냥 간신히 버티고 견디기만 했을 것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버팀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절을 심고 계십니다. 고로 믿음은 보이는 열매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보일 때 하나님의 시절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것이라면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절이 여러분의 운명 위에 쌓여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저 세상에 나가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하시고 소망에 붙들려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온전함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